202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또 특별한 뚜렷한 성과가 없이 보내고 있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해결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 그런 12월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괜히 마음이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푹해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마음이 좀 쓸쓸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삭막해지기도 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앞에 다가선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 뭐 그런 문제 자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진다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스라이 막막해져가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어깨를 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오늘은 첫째 주는 깨어있음 그리고 기다림은 설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소망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메마른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좀 메말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좀 삭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싹이 돋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사야서 11장은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잘려나간 나무처럼 폐허가 되어 있는 듯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이제 무너질 지경이 되었고요. 왕조가 끊어질 그러한 형편에 놓였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의 구루터미만 겨우 남아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낭패감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낭패감만 가득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결코 기죽지 말라라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때 이 잘려나간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다윗 왕조의 몰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가능성이 다 끊긴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잘려나간 이제 밑둥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할 수 없었던 작은 새싹을 돋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서 우리는 끝이다라고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니 할 때 이 싹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데서 싹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들은 보통 그러한 환경을 마주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980년대 초에 미국의 한 건축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폐기물 또 잔해 이런 게 막 쌓이면 이제 좀 황폐한 곳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을 지나던 식물학자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것은 잡초 하나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 콘크리트 더미 그리고 흙더미 사이에서 돌콩이라고 하는 작은 꽃이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돌콩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폐허의 땅에서
그래도 돌콩은 홀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당시 건축자들과 식물학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커다란 영감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뭐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한 해를 보내는 지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계획들 다 제대로 이행되셨습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전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때는 솔직히 기도도 빛을 좀 발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향한 소망도 좀 희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무조건적인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그냥 한켠에 가지고 흐르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맡길 때가 더 많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메마른 구루터기 같은 그 마음에 돌콩처럼 작은 새싹을 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챙겨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또 발걸음을 내디드라 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세계, 그것은 작은 새싹, 하나님께서 돋게 하시는 작은 새싹.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메시아의 통치. 이것은 이제 결코 가벼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시는 분이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여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는 오늘 그렇게 예언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메시아 통치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요, 아주 어렸을 때 새끼 때의 호랑이 또는 사자를 키웠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커지니까 밀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도 희한하게 사자나 호랑이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반갑게 달려와서 서로 막 끌어안는 장면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막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저러다가 쟤네들이 막 맹수의 그 야수의 본능이 살아나서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뒹구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죠. 아,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예,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리와 양, 사자와 송아지, 독사와 젖 먹는 아이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올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약육 강식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동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를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여전히 분리 그리고 싸움을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까?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 이렇게 공격적인 이리도 있고요. 또 순한 양도 있고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싸우죠. 서열과 또 나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막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어서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동물의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 속에서 이렇게 다 막 분쟁이 있고 투쟁이 있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고 하는 이 거친 세계 속에서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에게 꿈을 꾸라라고 명령합니다.
9절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해함이 없다는 거죠. 상함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알게 모르게 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까? 또 해함을 입습니까? 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함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고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죠. 그게 충만한 세계가 되면 결코 그 나라에서는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상함, 해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샬롬의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 우리는 많이 안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나라에 뭐 안녕하십니까 같이 쓰이는 말이 샬롬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안녕하십니까에 그치는 말이 아니죠.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이 5개의 모든 단어들이 다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래야만 비로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는 거고요. 병든 사람도 없는 거고요. 마음이 또 이렇게 괴로운 사람도 없는 것이고 누구나 다 평안하고 평강하고 그리고 또 눌린 것이 없는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아름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약자와 소외된 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공의와 정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라만이 누구라도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어우러지지를 못하는 거죠. 상생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차별이, 구별이 그리고 또 누구를 향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생에 대해서 신학자인 월터 브루거만은 대림절은 시와 현실이 갈등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미래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날 그러한 것들이 시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즉 뭐 이리와 양과 어린아이가 다 함께 노는 날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시로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의 냉혹한 현실은 여전히 그 시의 낭만을 비웃죠.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부딪힌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딪히는구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통제권을 내려놓는 기간이다. 이런 일들은 안 돼라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이사야 시대 기원전 8세기 그때 이사야가 마주했었던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공존과 또 평안과 평안을 꿈꿀 수 없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혼탁한 현실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완벽한 샬롬의 나라를 꿈꾸고 또 그것을 시의 경지로 예언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것이죠. 이사야서 19편 23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수르가 서로 경쟁하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꿈을 꾸며 시를 지어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이 전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대국이라고 하면 그건 중국입니다. 참 어느새 중국이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예전에 중국이라고 하면 그냥 더러운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 경쟁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나라들은 그 둘 사이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참 꿈을 꿀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이사야는 그래도 꿈을 꿔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꿈을 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그 꿈을 꾸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이리가 양과 함께, 표범이 염소와 함께, 이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서 이제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따로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 좋은 이유는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분이 심판하신다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고 하면 겉으로 거룩해 보였던 바리새인들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또 비난하기로 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어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림 예수께서 오셔서 잠깐 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편린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펼쳐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일구어 가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키우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이제 뭐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였던 사람이 나치 정권의 그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순교했죠. 근데 그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미래를 살아보라고 역설했습니다. 참 귀한 분인 것 같거든요. 그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나라의 가치를 지금 여기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감옥에서 본헤퍼가 꿈꾸었던 샬롬, 그것은 독재와 폭력의 논리에 맞서 끝까지 사랑과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는 이미 젊은 날에 이제 하나님께로 갔지만 그가 남겨두신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도 이곳에서 그 독재, 폭력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해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완벽한 나라는 예수가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이전에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그 사람들이 잠깐 동안 맛보았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도 이 땅에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실 어떠한 불가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요. 또 내가 때로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용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희망과 꿈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내가 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아니면 또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뭐 그냥 밑둥 잘린 나이테만 보이는 그러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정말 몹시 어두운 시대를 살았거든요. 참으로 힘든 시대. 그러나 그런 전쟁이 그치고 죄악의 참상이 끝나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사실 이런 선지자들은 보면요. 어둠의 시대에 휘파람을 부는 사람들이라고 어디선가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망의 휘파람인 거죠. 그들이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이 어둠이 이것으로 다가 아니야. 존재하는 전부가 이 어두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예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작은 휘파람을 불어주시며 용기를 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망의 휘파람을 불어주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휘파람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온전한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번 뭔가 좋은 것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당연히 굉장히 학수고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뭐 오랫동안 뭐 감옥살이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정말 힘든 질병에 막 힘들다가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거나 또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것 같은 이러한 뭐 행복 뭐 이런 거죠. 이러한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날에는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이루는 것은 다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아무리 어려울 지경이라도 다시 한번 새싹을 틔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혹시 있으셔도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또 미래의 샬롬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 싸움, 적대감 같은 것들을 정말 몰아낼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사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리와 염소와 뭐 살짐 짐승과 다 함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그 모습. 예,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새싹. 네, 그 새싹은 약자를 보호받게 하는 새싹이고요. 소외받은 자들을 또 다시 한번 살리는 새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괜찮다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주겠다고 뭐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오늘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함께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또 하나의 새싹이 틔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새싹이 틔워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새싹이 틔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싹을 틔우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으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참으로 싹이 틔워져서 그 싹이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싹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